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중에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였죠. 참 이름도 그렇죠. 시바. 네, 시바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안장을 지은 그 두 나귀에 음식을 가득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자 그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죠.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바는 지금 다윗이 어려운 그 순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당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온 그 선물들을 보면 다윗의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왔던 것들 중에 여름 과일은 그 당시 오늘날 야자수 열매로 추정이 되는데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죠. 또한 포도주는 당시 피곤했던, 지쳤던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떡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었겠죠. 하지만 그 선물 뒤에는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시바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에 맺었던 그 언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아야 할 만큼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바의 달콤한 계략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그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넘겨주는 그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바가 가져온 그 선물들, 그 음식들,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위로의 말 혹은 달콤한 말들도 우리의 환심을 사죠.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자신과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사울의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과연 순순히 그 반역 이후에 그 왕권을, 그 왕위를 무비보셋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호의를 베풀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나에게 호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의 말을 우리들에게 해댈 때에 그 사람들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평소 다른 사람들과 쌓아왔던 우정과 신뢰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뜨려 가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달콤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일 줄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송사에 먼저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그것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말만 듣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또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은 그 말은 왜곡될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당시의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고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친하다고 해서 혹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 사실들까지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성경에서 사울의 친족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는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정말로 심한 말로 그를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아브넬과 또한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로 그를 매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스스로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적도 없었고 또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것도 다윗이 아니었죠.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시므이를 내가 가서 단숨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비새의 요청을 만류하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시므이를 가만 놔둔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한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었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저주라고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정말 자세하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준다라는 단어에는 또한 되돌리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가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 왕권은 회복될 것이며 다윗을 저주하였던 이 시므이는 결국 그로 인해 솔로몬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선으로 행할 때에 그것을 모두 보고 계셨던, 그것을 감찰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선으로 베풀었던 그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단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 면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그 순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것이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두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바와 같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그 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시므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유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우리가 저주를 받는 그러한 상황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 바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